자,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드디어 이제 모세를 만나시는 하나님의 장면을 갑니다. 모세를 만나고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장면을 우리가 이제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우리는 이 모세를 부르는 장면에서 약간의 편견이 하나 있어요. 그 편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무엇을 만든다고 생각하냐면 영웅이 등장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지만 영웅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들 같은 삶을 살고 싶다라고 많이들 기도들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절대 영웅에 집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끊임없이 누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뭐 삼손이나 누구죠? 뭐 다윗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지 그들의 영웅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어떻게 만나셨고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리고 그 삶에서 어떤 영향을 모세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지 함께 고민을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느냐라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모세가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어떻게 나타나시죠? 불로 나타나시죠. 어떤 불로 나타나십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모세가 어느 산에 갔어요? 호렙산에 갑니다. 그렇죠? 시내산이라고 하는 호렙산에 간 거예요. 이 호렙산에 갔는데 어느 날 호렙산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마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마른 가지에 무엇이 타고 있어요? 불이 붙어있는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지만 그 불을 나타내기 위해서 떨기나무나 주변에 그 어떤 걸 태우는 것이 아니라 불 스스로서 그 불을 내고 있다. 이걸 우리가 굉장히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바라보면서 굉장히 기이한 일이다, 아니면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 발생했다, 와 놀랍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이 불로써 임하셨느냐 를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게 기적이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는지에 대해 고민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몇 살일까요? 지금? 80. 어우, 감사해요. 그렇죠? 모세가 지금 80살이에요. 40년 어디서 살았습니까? 바로의 궁전에 살았어요. 그렇죠? 80년 동안 모세가 이 땅에 그 바로의 궁전에서 살고 그 다음에 40살 됐은 해에 그 모세가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백성들을 구해주기 싶어서 백성들이 노역하고 있는 장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했죠? 우리 성경을 통해서 같이 한 절씩 읽어볼까요? 한 절씩 있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무르며 하늘을 몰려되게 하였더라. 자, 지금 모세의 옛날 사건이 기록되는 거, 40살 때 사건이 기록됐어요. 모세가 40살 됐을 때 자신이 갖고 있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했냐면 이스라엘의 민족을 해방시키고 그들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고 또 애굽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쳐 죽였어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는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 방주에서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자는 이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야? 이젠 우리가 출애굽을 하던가 아니면 우리가 이제 뭔가 해방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따라야 되는 거예요? 모세를 따라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도 어제처럼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언제 너를 우리의 재판관을 삼았느냐? 네가 언제 우리를 다스리는 자를 재판관을 삼았느냐? 라고 모세에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모세가 자기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뭘 하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누구도 뭐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모세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 뭔가 대단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신임을 얻지도 못하고요. 이 당시 모세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당시에 하나님 알았을까 몰랐을까? 하나님 알았어요.
모세의 성장 배경으로 여러분 알다시피 누구 손에 자라게 되냐면 엄마 손에 자라게 돼요. 성장한 이후에 어디로 오게 되는 거냐면 누구죠?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릴 때는 엄마 품속에 자란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자기 백성의 고통을 마음 아파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지금 뭐 했어? 하나님은 백성을 구해내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럼 누가 편 들어줘야 돼? 백성은 편을 안 들어줄지라도 하나님은 모세의 편을 들어주시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신임을 얻어내지도 못해요.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되냐면 바로 왕의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디로 도망치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몇 년을 삽니까? 40년이나 시간을 살아요. 이 세월을 보내면서 모세는 어떤 마음을 얻었을까요? 모세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왕자였어요. 애굽에 40년 동안 왕자를 컸어요. 이 40년 생활은 왕자를 샀는데 그가 그 40년이나 또 다른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 스스로 체념했을 거예요. 지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정말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왜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시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지?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지 않으시지? 하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모세가 뭘 했을까요? 완전히 체념하고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냈던 그 열심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불꽃 가운데 임한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불을 내는데 뭘 쓰지 않는 거예요? 거기 있는 떨기나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무엇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의 열심과 모세의 노력과 모세가 가진 재능을 사용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의미로서의 모습이 거기에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뭐 하시는 거냐면 이 40년의 시간 동안 모세를 훈련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시켰을까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40년 다 차서 이제 완전히 체념한 상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완전히 쓰레기야 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 누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잘못하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무언가 하나님에게 뭔가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분명 신앙은 은혜로 시작합니다.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 안에서 열심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열심도 내는 거고 그 안에 헌신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헌신과 열심이 결론적으로 어떤 결과를 갖게 되냐면 내가 열심을 내야 되고 내가 헌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건 뭐와 동일한 거냐면 자연 종교랑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연 종교가 뭐예요? 미신이죠. 우리가 정화주 떠놓고 비나이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나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 복 주십시오 하고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랑 뭐가 다르죠? 하나도 안 달라요. 분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임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걸 시작했는데 그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다 보니까 결론은 무엇이 남게 되냐면 내 열심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십자가로 시작했던 내 인생이 이제 십자가가 필요 없고요. 그리스도의 죽음도 필요 없고요. 나의 죽음도 필요 없고요. 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부활도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무언가 열심을 했더니 내가 그 안에서 뭔가 받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열정은 떨기나무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떨기나무도 내가 불을 피우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표현하실 때 뭘로 나타나신 거냐면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서 나타나신 것은 네가 40년을 나에게 보여줬던 그 열정, 네가 스스로 너의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던 그 열정은 결론은 내 구원 사역에서 뭐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열정은 아무런 값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면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내가 너를 방치해두고 있지 않았어. 근데 40년이 지나서 어느 한순간 네가 필요하니까 내가 너를 찾아왔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쓴 시편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편 90편을 써요. 유일한 시예요. 이 모세의 시편의 첫 번째 줄이 첫 번째 1, 2절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읽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늘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 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이 생기기 전에 이미 뭐 하셨다는 거예요? 존재하셨던 분인 거고 그 존재하심이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의 주인으로서 이 세상을 완전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모세가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모세를 찾아오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40년 동안 방황하고 모세가 40년 동안 힘들어하고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부인하며 살아갔던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 뭐 하셨다는 겁니까? 모세를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대릴사입니다. 목동이에요. 무슨 삶의 의미가 있었을까요?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모세를 누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으로서 내가 너를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세는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지? 나는 어떤 존재이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과연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일까? 라고 모세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세는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 하셨을까요? 응답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이에요. 4년이 아니라고요. 4일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시간일까요? 아니에요. 모세는 그러면서 무슨 삶을 살았을까요? 자기가 좌절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뭐 했을까요? 분난도 품었을 거고요. 불평도 했을 거고요. 원통해했고요. 억울해도 했고요. 몸부림쳤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모세는 모든 것을 체념합니다. 이제 그 스스로에게 아무도 남지 않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뭘 시키신 거냐면 탈진시키신 거고요. 모세의 인생을 소진시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면 그 당시 모세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 탈진과 그 소진시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 겁니까? 떨기나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내가 너에게 뭘 나타날 거다? 불로서 널 나타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를 내가 구원하는 방법인 거고, 내가 그렇게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삶의 속에도 뭐 하는 겁니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하나님께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열심히 40년이나 동안 모세의 삶 속에서 하나님 개입을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모세를 개입하신 거예요. 모세를 내버려둔 것도 아니고요. 버려둔 것도 아니에요. 모세라는 그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 뭐 하셨을까요? 끊임없이 매일같이 그의 삶을 간섭하시고 또 간섭하시고 또 간섭하셨어요. 몇 년의 시간 걸렸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8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이건 단순히 80년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기를 누구라 소개한다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부터 지금 모세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까지 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순간까지 가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위해서 시작된 모든 교회까지 오는 거고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 영원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일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조건에도 관계없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열심을 가지고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당신의 뜻을 완전히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열심의 모든 걸 동원하셔서 누구의 삶을 개입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삶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여러분들의 오늘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삶 보잘 거 있으십니까? 자랑할 거 있으세요? 드러낼 거 있으십니까? 아무도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누가 개입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한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소원이 뭐예요?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사람 되고 싶어 하는 게 우리 보통 사람들이 모두가 갖는 거예요. 뭐 멋있게 쓰임 받기보다는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내가 삶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다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번듯하게 내가 좀 부족함 없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멋지게 좀 남들에게 자랑도 할 만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한다고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나요?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왜요? 우리에겐 무엇이 없어요? 그럴 실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맨날 뭐만 합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어쩌라고요? 하나님 당신 정말 살아계십니까? 당신 정말 내 주인이십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합니까? 하나님의 비열한 모습만 드러내고요. 하나님 앞에 못난 모습만 드러내요. 그리고 내 책임을 누구에게 넘기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넘기려고 해요. 하나님 당신이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정말 힘든 그 순간 당신이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뭐합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떠넘기죠. 내 비열함인 거예요. 내 못남인 거고요. 내 나약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거짓인 거고요. 내 불성실함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간섭하셨고 또한 그를 가르치셨고 그를 완성하시는 방법과 매우 동일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탈진시키셨어요. 왜 탈진시키셨냐면 너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세에게 집중을 해요. 어떤 모세에게 집중합니까? 출애굽시킨 능력자 모세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가 되고 싶다고요? 하나님 날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 날 간섭하신다며.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시라며. 그럼 날 뭘로 만들어주세요? 모세처럼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신 걸까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모세가 행했던 일 때문에 모세를 찾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결혼할 때 조건을 보는 거예요. 야, 너 나랑 결혼하면 뭐 해줄래? 이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이라는 게 뭐예요? 결혼이 뭐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뭐죠? 그럼 사랑이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맡기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대한 포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내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결론으로 나타나는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란 뭐예요? 남편과 아내가 뭐 하는 거 서로 맞춰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한쪽이 요구만 누구 주구장창 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서 뭐라고요? 너 나랑 결혼하면 뭐 해줄래? 라고 질문하죠. 완전 도덕률 10본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로 나타나냐면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이것은 사랑과 믿음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형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 안에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뭘 주시는 겁니까? 복을 주는 거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에요. 더 이상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할 때 여러분 복 주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이런 얘기만 하죠. 내가 믿었더니 이런 복을 나에게 주셨더라. 완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잘못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실체에 대해서 완전히 의미를 잊어버린 것, 목적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만 집중합니까? 영웅에 집중하는 거예요. 모세가 유명합니다. 그렇죠? 다윗이 유명하고요. 요한이 유명하고요. 바울이 유명해요. 그래서 우리 애들 이름 뭐라고 짓습니까? 애들 이름 뭐라고 져요? 다 이렇게 짓잖아요. 모세, 바울, 뭐 요한이, 또 뭐가 있어요? 뭐 이런 거. 그쵸? 다윗. 이런 이름을 애들한테 칩니다. 왜요? 그들이 행했던 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라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누구의 자녀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이름을 갖고 있든지 어떤 조건을 갖고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신 모습으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시는 거고 그 하나님의 특권을 우리 모두에게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절망하는 거고요. 늘 체념하게 되고요. 자신을 부정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신앙의 정수가 우리는 팔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팔복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이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결론적으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내가 복을 받았다는 뭐예요?
증거가 되는 거고 그것이 또한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능력과 내 가치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신과 아니면 내 소원으로 내 삶을 채우는 것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근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목적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특권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결론적으로 내 스스로 뭐 하는 겁니까? 비우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욕구와 내 삶의 소원을 완전히 비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엄청 힘든 거예요. 내 마음이 찢어지는 거고요. 내 마음이 멍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한심한지를 찾아가야 되는 거고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고요. 또한 내가 무언가 만들어냈다며 그것이 죄의 결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 확인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가슴이 아프고요. 마음이 찢어지고요. 멍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빌립보서 5장을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같이 읽습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인정하셨으니 그것이 십자가에 죽으시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죠? 맨 처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마음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일한 척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뭐 했대요? 비워. 그리스도의 마음을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그 안에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 명령하시는 하나님만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신앙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순종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꼭두가시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것이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 우리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란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무엇을 빼는 거예요? 내 것을 빼어가고 내 안에 비워가는 거예요. 뭐만 채우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면서 내 스스로에 대해서, 내 욕심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내 스스로 항복하는 거. 그것이 뭡니까?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럴 실력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실력이 있나요? 날 비울 실력이 있나요? 여러분 욕심 버릴 수 있어요? 20대, 30대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욕심을 버릴 수 있나요? 삶을 포기할 수 있어요? 아니, 못하거든요. 이게 정답인 거예요. 모세는 몇 년 걸렸습니까? 80년 걸린 거예요. 모세는 80년의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이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병신같이 살 수밖에 없지? 나는 왜 이런 삶밖에 못하지? 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 하나님 과연 계실까?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지? 하나님 무엇이지? 이 고민을 끊임없이 한 거예요. 이렇게 몇 년을 보냅니까? 8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능함을 결론은 발견하게 되고 그 마음이 얼마나 큰 상처가 남았겠어요. 애굽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모든 걸 누렸고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 모든 것을 다 비워냈어요. 체념했고요. 완전히 포기한 상태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동안 모세를 홀로 두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끊임없이 간섭하셨고 하나님은 모세를 끊임없이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왜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실까요? 이게 답이에요. 모세의 삶이 이게 답인 거예요. 모세도 그랬고요. 엘리야도 그랬고요. 바울도 이렇게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도 그들과 동일하게 복을 받았고요. 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교육을 받는 거고요. 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거고요. 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나 엘리야나 다윗이나 사리의 요한이나 아니면 바울이나 베드로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다 동일하게 이런 과정을 겪는다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고 이것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으시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시편 90편은 모세가 마지막 이제 말년에 쓴 기도문이에요.
이 기도문은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지만 이 본문을, 이 시편을 이해할 수 있다고요. 시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 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변덕 부리지 않고 하나님은 실패한 적도 없고요. 하나님은 그 시작하셨던 일을 그만두시지 않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3절부터 읽을까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이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부르시는 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광야한 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셨나이다. 그들이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가느니라.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혜한 죄를 주의 얼굴빛과 함께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에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 연수에 잘하는 수고와 슬픈 분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느니라.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아멘. 지금 모세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인생이 뭐하다? 짧다. 그쵸? 인생이 짧은데 우리가 하나님과 비교해서 우리가 길면 뭐라고요? 강건하면 70이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몇이라고요? 80이다. 결론적으로 이거는 인간이 80살까지 삽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아무리 신실하다고 할지라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몇 살까지밖에 못 지킨다고요? 8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80살까지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본문이. 우리 하나님의 그 앞에 1, 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변덕이 없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칠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배비되게 인생은 어떻다고요? 끊임없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신실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랑 약속했는데 이 인간까지 맺은 약속이 잘 지켜야 몇 년 지킬 수 있다고? 80년까지 못 지킨다고요. 인간이 맺은 사랑이 영원할까요? 아니에요. 내가 죽잖아요.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못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모두 다 진노 아래 놓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결론은 우리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신실하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인생을 제대로 산다고 할지라도 결론은 우리가 뭐만 만들어낼 수 있다? 죄밖에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진노 속에 산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모세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없지만 12절에 보면 뭐라고 외칩니까? 모세 뭐라고 외치냐면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절규해요. 왜 이렇게 절규할까요? 우리에게 뭘 가르쳐 달래요? 우리의 날을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혜가 뭘까요? 내 세상에 잘 사는 지혜일까요? 이 지혜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셔서 내게 어떤 은혜 베푸셨고 내가 그 하나님 복주기 전에 내가 살았던 삶이 얼마나 못난 삶이었고 그것을 내가 이해하는 것,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내게 필요한 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고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가졌던 억울한 것들 참 많을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했고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 소원에,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을 너무나 많이 겪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뭐합니까? 매일매일 내 마음이 속이 썩어지러 가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나는 무너져 내리고요. 내 삶이 체념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무엇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내 자신을 포기하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인 거예요. 내 의욕이나 내 진심이나 내 열심적인 기도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다이어트를 할지라도 내가 의욕을 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뭔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능력적으로도 그렇고요. 시간적으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만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거, 내가 무언가 쌓으려고 노력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땐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굴 닮고 싶다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나온 위인을 닮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왜 성경에 나온 위인을 닮고 싶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럼 저렇게 되면, 내가 다윗이 되면, 내가 모세가 되면 나도 하나님의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 앞에 쓰신 것이지, 하나님이 그들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채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붙들으신 거고요. 그들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채워가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좋아하는 출애굽도 시키신 거고요. 통일 왕국도 만든 거고요. 이스라엘을 건국한 거고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모세고요. 여러분들은 엘리야도 될 수 있고 우리는 바울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한 일에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냐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고요. 우리도 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인 거고요. 우리도 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인 거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시키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녀를 완성하겠다. 그 목적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삶에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서 좌절하고 내가 절망하는 것들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 개입이 뭡니까? 우리에게 복된 자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같이 읽습니다. 제가 앉아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세상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들을 뭐 할 수 없습니까?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죠? 왜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죄된 본성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름을 낳기 시작했어요. 한국 교회가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세상이 우리를 동일하게 유혹하는 겁니다. 제가 오카노 목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사랑의 교회 고 오카노 목사님이 십자가 영성을 회복하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옥 목사님 진짜 하신 말이에요. 자기는 교회가 커지는 게 싫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교회가 커지면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면서 계속 비교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저는 이 말에 너무나 동의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진 교회 안에서 무엇을 비교하고 있냐면 세상과 우리 교회가 비교가 되어지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정말 세상들이 요구하는 그 세상의 요구와 교회가 동일하게 발을 맞춰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곳이지, 이곳에서 정말 신앙인들이 신앙으로서 삶이 변화되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점점 교회가 뭐 하기를 원하냐면 교육기관 되기를 원해요. 교회에서 좋은 교육을 해야 된다고 얘기치고요. 교회가 사회사업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려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교회가 이런 것을 가지고 정말 큰 비전과 큰 목적을 가지고 나가고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신앙적으로 어느 수준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 외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면서, 야, 너 무슨 능력 있어? 너 무슨 자격증 있어? 너 영어 좀 해? 너 몇 개 국어 해? 이런 거 하나도 안 물어보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물어주시냐면, 네가 내 인도하심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와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묻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없어요? 나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없는 겁니다.
내가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감사하는 건 누군가에 보여줘야 되거든요. 아, 하나님 나에게 이거 해주셨어요. 그래서 난 감사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감사해요. 이거는 우리의 죄성에서 나오는 외침입니다. 이 말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이거에 속으면 완전히 우리는 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책임을 누군가에 미루지 마십시오. 특히 목사님들에게 미루지 마십시오. 목사님들이 부족해서,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쳐서 이건 다 헛소리예요. 우리는 너무나 책임을 떼넘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하실 거고요. 앞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긴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오늘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은혜로운 손길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